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유명한 강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이제 전이로 바뀌었지만 마지막 강의라고 불리는 강좌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은퇴하는 교수가 자신들의 이제 학생과 남은 교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강의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2008년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 강좌에 특별한 강사 한 명이 섰는데 그는 그 대학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 교수였던 랜디 포시라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왜 특별했냐면 46세라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교수직을 젊은 나이에 내려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학교를 떠나면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강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하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쾌한, 그래서 유튜브로 가시면 유튜브에서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를 치시면 지금도 그 강의를 보실 수 있는데 막 자기 건강하다면서 막 그 강의하는 곳에서 팔굽혀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하게 강의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말하고 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설명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랜디 포시라는 교수는 그 마지막 강의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을 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순간들을 값지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또는 다른 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자기가 삶에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결국 얼마 있다가 이 랜디 포시 교수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지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강의했던 이 강의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결국에는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는 비교적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굵직한 흔적을 마지막에 남겼던 그런 사람이 됐죠. 그렇게 해서 그가 남긴 흔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에 남기는 흔적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는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화장실만 가면 우리는 이 명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무엇을 하든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흔적을 남기죠.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사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팔도 4살 때 팔이 벌써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해서 여기도 큰 흉터가 있고 또 한 7살 때였던 것 같은데 집에서 누나들이랑 놀다가 집 창문을 깨트려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그때도 마취도 못하고 그냥 막 생사를 꼬맸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도 부러져가지고 또 수술도 하고 산에서 굴러가지고 어깨도 빠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아들은 그래도 조심성이 비교적 많거든요. 그거 저 안 닮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엄청나게 이 부모님이 속을 썩였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요 상처들을 보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요렇게 하다가 내가 다쳤지. 요때는 요런 일이 있었지. 요렇게 있는 상처들을 보면서 그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흔적들이란 건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 삶에 뭐 여러 가지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내 몸에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세레모니로 남겨놓은 뭔가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인지 모르지만 어떤 흔적이 있다는 건 그때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걸 이제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제 교회가 120주년, 130주년 맞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연동교회 역사를 펴내는 것도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라는 걸 그걸 보면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늘 그렇게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기억되고 싶고, 또 어떤 것들을 흔적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을 꼭 기억하고 싶어 하는 그런 특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에도 저도 이제 상처가 많지만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저 못지않게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손에도 상처가 있고 발에도 상처가 있고 머리에도 옆구리에도 등이랑 온 몸에도 여러 상처가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의 몸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예수님의 상처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느 날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듣기로 모세 그대가 이제 저기 땅에 있을 때에 큰 바다도 갈랐다 그러던데 사실인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모세가 겸연쩍게 제가 그렇게 했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나? 물으셨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로 천국에 있는 바다를 딱 내려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하면서 감탄을 하셨답니다. 모세가 이제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저 땅에 계셨을 때 바다 위를 걸으셨다면서요. 지금도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한번 해볼까? 하면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바다에 풍덩 빠지셨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발에 구멍이 나서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하셨대요. 웃자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의 상처는 그분의 흔적입니다. 그분의 몸에 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창, 가시면류관에 찢긴 자국들, 채찍에 맞은 자리들, 상처들,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도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사단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에 나오는 이 지도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동선이죠.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갈라디아 쪽 지역으로 올라가죠.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지역을 갈라디아 맨 위에 보면 이제 회색 글씨로 갈라디아라고 써 있죠.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위쪽으로도 넓게 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아주 고생 많이 하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대적자들도 만나서 참 고생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도 교회를 점검할 정도로 애정을 많이 쏟은 지역입니다. 이후에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은 저 지역을 늘 들릅니다. 그런데 저곳에 전도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들리는 소식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 의심까지도 생기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그 복음 플러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이 전한 것과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율법주의 교사들이 찾아가서 바울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율법주의 교사들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죠. 우리가 극단주의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떠올립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떠올리죠. 뭐 IS나 이런 테러하는 사람들. 이슬람도 떠올리지만 모든 종교에는 다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불교의 극단주의자들이 예전에 스리랑카에서 불교 극단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했던 소식들을 아마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불교에도 극단주의자가 있고 또 이슬람에도 있고 사실 기독교에도 있고, 그렇듯이 유대교에도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은 뭐에 대해서 극단적이었겠습니까?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치중한 나머지 극단주의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걸 너무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파괴적인 성향을 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유대교 극단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도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타겟이 되는 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예수를 믿지만 이들이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당장 내가 예수 믿었다고 율법의 의무나 뭐 이런 거, 제사나 이런 거 다 내려놓았던 거 아니거든요.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고 율법 지키는 걸 힘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면서 이방에서 회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에서 회심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됐을 때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면서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이게 보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과 한 형제 자매로서 어울려서 신앙생활 한다거나 뭔가 친밀히 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가 힘든 거겠죠. 그러다 보니 회심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도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 지킨다고 지키는데 저들에게 굳이 이렇게 공격당할 이유가 뭐냐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갔던 겁니다. 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잘 지키게 하면,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같이 율법 잘 지키게 하면 우리가 괜히 이런 일들 당할 필요 없지 않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 중에 일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인 교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돼. 이게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면서까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어까지도 가게 된 거죠. 그런 영향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들었던 것과는 다른 복음을 듣게 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걸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뭔가 다른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건 뭔가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를 믿으면서도 이들은 이방 신들을 제사하면서 열심히 행위적인 종교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니까 이게 좀 싱거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시 뭔가 율법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인간적인 이 종교심에는 타당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현혹되었던 거죠. 그래,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았어. 뭔가 예수님 말고 뭔가 더 해야 성이 차는 것 같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 라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버리고 다른 복음을 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메시지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메신저까지도 같이 공격하는 거죠. 바울 그 사람 사도도 아니야. 바울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도 없어. 라면서 바울도 공격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공격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시작하면서부터도 바울이 좀 약간 어조가 격양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율법주의 교사들이 특히 강조했던 게 뭐냐? 할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꼬집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체로 그들이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내가 이들을 할례 받게 했다고.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자랑거리입니다.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거죠.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의 표입니다. 할례의 흔적이 있다는 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죠.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내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까지 나가는 건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거기까지 갔습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다른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유용한 은혜의 도구들이 잘못 바뀌어서 내 신앙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도구들로 변질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어.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도 받아봤고 나는 이런 은사도 가지고 있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했던 기억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도구겠습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은혜의 도구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직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도구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 자체가 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도 이만큼 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은사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직분도 있는데, 이것들이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흔적들로 바뀌어 버릴 수 있는 아주 큰 함정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장로 선거하고 있고 항정직 선거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런 선거 있을 때 참 시험에 많이 빠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직분 받으려고 선거 운동하느라고 막 돈을 얼마 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근데 참 우리 교회는 희한한 건 선거 운동하면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내가 직분 받는 것 좋은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얼마나 훌륭한,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근데 그게 내 면류관으로 바뀌고 내 자랑거리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6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례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몇 명 할례 받게 했어. 내가 몇 명 할례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런 일들을 했어. 이런 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 자랑할 게 많았죠. 바울도 할례의 흔적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만한 육신의 커리어나 여러 가지 것들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이게 아니라 자기는 오직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흔적은 뭘까라는 생각을 묵상을 해보면서 아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이것이 바울의 흔적이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몸에도 여러 흔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돌에 맞은, 매에 맞은, 그리고 추울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몸의 상처도 있었겠지요. 마음의 상처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리적인 트라우마도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쭉 나열할 만큼 수많은 흔적들이 바울의 삶에, 몸에 여러 가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바울은 내가 이것이 자랑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그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랑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응답하려고 살다가 생긴 흔적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몇 명 할례 받았다는 것 자랑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경력, 여러분들이 해왔던 나는 수련회 이만큼 해봤고 하나님의 일 이만큼 해봤고 여러 가지 것들 자랑할 것들 많을 겁니다. 난 교회 일 이만큼 해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만큼 해봤어. 성경 통독을 이만큼 해봤고 내가 필사를 이만큼 해봤고 수없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울이 자랑하는 걸 본받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당한 고난의 흔적들을 자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랑하면서 내세울 수 있는 흔적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쓰다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내가 이유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겪어왔던 그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과 때로는 주님 때문에 손해봤던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랑의 흔적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자랑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한 흔적들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세상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만한 흔적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아더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군사들이 다 돌아오면 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쟁에 나가면 뭐 상처 있고 힘들고 한 군사들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 몸이 깨끗하거나 상처가 없는 군사들에게는 호통을 치면서 얘기했답니다.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네 상처를 가지고 와라.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런 상처 없이 매끈이 있었다는 건 다른 전우들이 피 흘리면서 전투할 때 뒷짐지거나 아니면 빠져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상처의 흔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이 주님이 다 그냥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했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들 한두 가지는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삶에 혹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일들이 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신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이전의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당당히 내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 점검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우리 찬송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네가 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십자가가 가볍지만은 않고 때로는 네 손과 발에 나와 같은 흔적이 남을 수도 있고 나와는 다른 너만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네 삶에 상처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